할렐루야. 2020년 새해에 첫 오후 예배를 순장 헌신 예배로 잡은 이유는 뭐 강사 때문에도 그렇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남정 목사님 오셔서 선교적 교회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뭘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과정에 어떤 배경에서 나왔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될 겁니다. 저도 한번 들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듣고 싶다고 꼭 한번 모시고 싶다 해서 다음 주에 날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재직 헌신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고요. 오늘 순장 헌신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성음교회 목회 철학은 이웃을 향한 관심,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죠. 이건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깊이 있는 영성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 우리가 너무 나중심적인 복음의 이해만 해왔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좌파들이 하듯이 운동권들이 하듯이 그렇게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세상이 바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가 또는 우리 교회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달라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는 나 혼자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촛불을 내가 켜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에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가면 교회 자체만 배부르고 이 지역이나 세상이나 우리가 돌봐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복음의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시잖아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세상의 윤리학 교사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의 크로스의 의미가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거예요. 수평은 뭐예요?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초월적 관계. 수평은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웃을 향한 관심,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2020년 표 너무 작년에 마음고생들이 많았다. 세상을 이웃을 향해 관심을 갖고 세상을 축복하지만 또 동시에 올 한해는 어떻게든지 순에서든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든 조금 올해는 좀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각 순의 모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모임과 형태가 됐든 올 한 해 꼭 즐겁고 행복한 성은 그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고 행복한 2020년. 할렐루야. 꼭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얘기를 할 때요. 저기 표시가 좀 잘 교회 저기 좀 잘못 나왔네요. 보통 그냥 글씨만 보세요. 교회의 보통 선교적 사명을 얘기하고 교회의 목표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라 그러면 교회마다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디아코니아, 섬김 공동체, 뭐 거기다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전도 공동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예배와 이 교육과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보통 중요한 3대 사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교회가 뭐 공동회도 있고 물론 재직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적으로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이 예배와 이 교육과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세 개의 조직이 바로 뭐예요? 순이고 옛날 말로 얘기하면 구역이고요. 그 안에 순장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고요. 그 안에 교사가 있죠. 그리고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원이 있어요. 이 예배와 교육과 이 섬김의 삶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세 개의 중요한 조직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축으로 뭐 오래된 교회나 현대 교회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이 예배와 교육과 봉사가 순과 주일학교와 찬양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의 최종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하고요, 결국 우리가 교육하고요, 결국 우리가 찬양하고요, 결국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표현, 최종적인 모습,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이 오셔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이제 군목을 중령으로 막 전역하고 이제 갑자기 동네 평촌인가 아니 동네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근처 하여튼 그 근처에 이제 교회 목사로 이제 부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처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네요. 아니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같이 꼭 뭐 카페하고 뭐 비영리 사단법인을 하고 뭐 목사가 어디 나가서 뭐 단체를 뭘 맡고 꼭 그렇게 해야만 뭐 또는 목사가 이중직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사역과 모든 관심이 이웃을 향하고 지역을 향하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같이 똑같이 따라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문화로 섬기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려고 하는 목회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교회지 어떻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결국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건 예배와 교육과의 봉사의 삶을 통해서, 봉사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조직이 순과 또 뭐예요? 찬양대와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사역의 열매와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드러내는 삶으로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체적인 건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순장 헌신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순장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순장이란 그런 뭐냐? 쉽게 딱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데서 순장 하던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성음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순장에게 부탁하는 순장으로서의 두 가지 사명. 그 뭐냐? 첫 번째는 작은 목자. 작은 목자. 자, 근데 그게 작은 목자니까 여러분들이 막 목양을 하고 또는 관리하고 섬기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얘기도 교회하고 상의하지 않고 목사하고 상의하지 않는 것. 나는 그게 참 목회 초기부터 지금 벌써 이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고집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 가끔 순장들 중에 가끔 있어요.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잘은 못해요. 늘 맨날 시행착오를 거치고 올해도 내가 반성할 게 많구나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이상 그래도 목사가 목회 내공이 쌓이면 그래도 할 말 안 할 말 물론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다 모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죠. 아마 사실은 여러분들 순 안에 있는 성도들도 순원들도 순장님만 아세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교회에 또는 어떤 부분은 목사에게 어느 정도 또 알려지고 보고가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작은 목자라는 것은 목사와 함께하고 목사를 때로는 대신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장들이 신방도 안 한다 그러면 또는 얘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겠죠. 네. 물론 순장들 잘못만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어제 회의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서로 아프게 나눴는데요. 순장들은 도대체 누가 돌보냐 그러더라. 우리 좀 같이 좀 지난 한 해 좀 반성하고 2020년은 좀 제발 우리 서로 그러지 말자. 이제 그렇게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어쨌든 순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래서 작은 목자이고 두 번째 성교회 안에서의 순장의 두 번째 임무는 뭐냐면 렉티오 디비나 교사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렉티오 디비나 교사로서 그 렉티오 디비나가 그러면 뭐냐?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거룩한 독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이제 원고가 많이 있지만 뭐 구약 성경의 쉐마, 포로기의 뭐 유대교 신약 성경, 초대교회 수도원 전통, 베네딕트 개신교 전통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갑자기 올라서 누가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고 기독교 전체 어떤 역사의 과정 속에서 면면이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한 게 렉티오 디비나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어느 순간 공동체적인 렉티오 디비나가 나중에 개인 묵상으로 지금 발달하거나 개인 묵상으로 오히려 축소가 된 부분이지.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오늘 공동체적으로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볼까 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 어쨌든 다시 이 렉티오 디비나는 먼저 개인적인 거룩한 독서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렉티오가 독서라는 의미가 있고 디비나가 경건한 혹은 신적인 의미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기독교가 굉장한 혼란을 겪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주된 원인이 뭐냐면 성경을 바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바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 혹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그것을 읽어내고 묵상하고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더라. 거꾸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가 아니라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하네. 내가 손가락이 잘못됐나? 다른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배운 그 볼드모트를 물리치는 주문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다. 또는 성공하는 7가지 습관 같은 자기개발서 같은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용하고 있다. 또는 슬플 때나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에세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왜곡하고 있다. 그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얘기했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읽어내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여튼 개인적인 묵상으로서의 어떤 렉티오 디비나를 얘기를
했다면, 그다음 두 번째 이 부분부터가 이제 진짜 핵심인데요. 공동체 말씀, 렉티오 디비나는 개인적인 거룩한 독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진짜 의미는 사실 공동체적인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말씀 묵상의 관점이 아까도 제가 미리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의 전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여야 하느냐? 왜 공동체여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어차피 세상이 홀로 살아갈 수 없죠. 믿음도 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미우나 고우나 여기 계속 우리가 서로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그러기도 해서 그렇지만 사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공동체를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께 말씀을 거룩하게 독서하는 이 렉티오 디비나를 통해서 또는 공동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제가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고 강론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오늘날 뭐 예배 형태상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세운 성읍교회 방식이 바로 이 공동체의 말씀 묵상 렉티오 디비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말씀 묵상. 지난 한 해 좀 집중을 못했어요. 사실 뭐 상황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그 열심히 하신 그 성과와 결과로 또 개인적으로도 또 순적으로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순과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 공동체 말씀 묵상을 우리가 더 주의 깊고 더 힘있게 더 열심히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이제 어느 신학교에서 장신대에서 신대원생들이 날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렉티오 디비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느 날카로운 좋게 얘기하면 날카로운 나쁘게 얘기하면 삐딱한 신대원 전도사님 한 분이 난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제일 무섭다고 맨날 얘기해요. 이동 전사님 우리 이동 전사님 빼고 왜냐하면 내가 신대원 시절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내가 다 알아. 아니 300명이 교회냐 뭐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뭣도 모르고 진짜
근데 뭐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배우고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본문을 목사님이 정하고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목사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되게 삐딱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겠죠. 20시 이하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 본문을 뭐 우리 교역자들도 대충 다 알지만 미리 본문을 미리 다 정해놔요. 뭐 한 달치, 두 달치를 하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닳고 닳았으면 제가 목사님 그만해야 돼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저는 토요일 저녁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고 이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도 못했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나누고 함께 우리가 도전받고, 나도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공동체 렉티오 디비나 거룩한 공동체적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목사의 생각대로만 가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또는 성도들의 뜻대로만 가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너무 막 완전히 그냥 카리스마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숨도 못 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하여튼 7년마다 한 번씩 투표를 해요. 정관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4년, 5년만 되면 교회가 레임덕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막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도 최근에 재신임 투표를 겨우 통과해서 받았는데, 그 재신임 투표 직전에 목사님 얼굴을 마귀 새끼 같이 그려놓은 이상한 캐리커처로 성도들한테 돌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양극단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더 열심히 이 공동체적 렉티오 디비나를 통해서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찾으려고, 목사도 교역자도 우리 남자 순원들도, 난 남자니까 이런 것까지 귀찮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올해 2020년에는 우리 남자 순회도 렉티오 디비나의 열풍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그래서 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자. 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본문 주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두 번째, 이 공동체 렉티오 디비나의 최종적인 두 번째 목표는 뭐냐?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그동안 우리의 어떤 큐티가요. 저도 제자 훈련하면서 큐티 많이 훈련을 시켰고요. 한 8년, 9년 하니까 이제 큐티 잘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개인 묵상에만 국한돼 있어요. 목표가. 저는 그래서 그 큐티에 길들여지고 익숙한 분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 매일 성경 이런 책이 없으면 못해. 어쨌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개인 묵상으로 그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렉티오 디비나의
두 번째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죠. 그러면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 해석의 관점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요? 첫 번째, 성원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두 번째,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 렉티오 디비나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일들이 선교적 삶으로 전환되고 헌신될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의 모든 세상 속에서의, 가정 속에서의,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바깥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그냥 그것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저걸 알면 돼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일상이 되더라고요.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렉티오 디비나 제가 이따가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영적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5가지, 매일 한 3가지로 줄일까도 지금 생각 중인데 너무 하여튼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영적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것대로 내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의 실천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아주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거 왜 이거 그 다음이 안 나왔네. 그 다음 거 혹시 준비 안 됐어요? 없나 보네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실제적인 공동체 렉티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본문을 읽으시도록 기도하며 초청한다. 뭐 큐티 할 때도 이건 다 했던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을 읽는 겁니다.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최소 5분에서 15분 정도 침묵 가운데서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소리내어 읽고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침묵하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때 뭘 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시거나 호기심을 갖게 하시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주제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이것이 내게 묵상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는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를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질문하는 것도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제가 3가지 얘기했죠. 뭐였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초청하고 기도한다. 두 번째 소리내 읽는다. 세 번째 5분에서 15분 어떻게 해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성령이 자극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주제어가 생기거나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생기면 그것을 놓고 반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짝을 이루어서 본문을 통해 나누게 된 것들을, 본문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이동준 선생님하고 나하고 나눠요.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주중에 여러분이 나눌 때 카톡으로 하면 그냥 사실 일방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라도 해야 사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상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고 훌륭한 방법인데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묵상을 했는데 내가 묵상한 내용은 이거입니다. 전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받으신 은혜가 그거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많이 미스가 나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경청이 아닌 거예요. 최대한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들은 관점에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나눈 내 관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묵상한 걸 왜 내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요? 경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도 집사님 그거 틀렸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 관점도 있네요. 저는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요. 다 너무 자기 얘기, 자기 주장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가르치려고만 들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이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냐. 경청이, 그런 관점에서의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네. 마지막 걸로 하셨군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방식, 이게 보통의 일반의 어떤 렉티오 디비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전제되지 않은 일반적인 렉티오 디비나의 방식은 매일 기도하고 본문을 소리내어 읽고 5분에서 15분 정도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주제나 성령이 강조하시거나 혹은 내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과 함께 본문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그래서 더 그 방향에서 더 좋은 방식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뭐 부부들 뭐 상담하는데도 그런 거 많이 쓴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라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 그렇구나 뭐 그런 거. 그 경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순에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이제 보고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동체 말씀 묵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 거의 다 끝났어요.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매일 15분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야 된다. 하루에 누군가 솜털같이 많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후배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1년을 휴학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난 그때 지금도 이해 안 되고 사실 그때도 이해 못했는데 솜털같이 많은 시간들 중에서 아주 작은 시간을 자기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고 성악을 전공했던 친구인데 그래 너 참 대단하다 너 귀하다 뭐 그러긴 했는데
뭐 그래 와가지고 뭐 신학대학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뭐 경배는 뭐고요, 뭐 찬양은 뭐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경배와 찬양을 안 했어 한동안.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예. 하여튼요, 예. 삼천포. 네. 매일 15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그 솜털같이 많은 시간 속에서 시간을 여러분이 꼭 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 파트너를 정하셔야 하고요. 뭐 공개된 방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뭐 때로는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순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 나하고 먼저 카톡을 하자든지, 나하고 먼저 전화로 하자든지, 카톡이 어려우면. 네. 뭐 순장들이 만약에 그 정도 열정이 있다면 그 순회 렉티오 디비나는 굉장히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거예요. 틀림없어요. 똑같아요. 세 번째, 역시 경청하기.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적용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예, 결국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형식의 큐티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뭐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중에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거에 대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적용하는 것에 아주 조그만 시간을 쓰면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큐티예요. 큐티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사실 대부분. 예. 그러니까 시간을 지도자들이 큐티를 인도할 때도 너무 많은 시간에, 그래서 뭐 이 말씀의 내용과 해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적용에 대해서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는 여러분에게 매주 나가는, 이게 그냥 이건 뭐 그렇다고 뭐 빳빳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쓸 수도 없는데 이걸 열심히 만드는데 제일 뒤에 나오는 어떤 영적 습관, 이 영적 습관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적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어떤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다. 여러분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니 뭐니 뭐 해가지고 자기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도구들과 그 밖에 모든 자기계발서와 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이거예요. 영적 습관이에요.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거 하나 만들어내려고 몇 년을 시행착오를 거치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돈을 들여서 결국 우리가 렉티오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야 되는 것, 결론을 내야 되는 건 결국 이 부분이구나. 뭐라고요? 그게 영적 습관, 일주일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영적 습관을 여러분이 자꾸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간 해보다 보니까 순장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들었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 공동체 렉티오 디비나 공동체적 말씀 묵상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서 팁으로 드리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도 우리가 사사기 읽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사실 본문은 어디까지였어요?
사사기 15장까지였죠.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만 딱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주로 묵상하라고 하는 본문이고요. 사실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진짜 궁금하면요. 그 앞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그 바로 뒤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지? 이 이야기가 전체 물음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지?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이 예, 이 공동체적 말씀 묵상을 하는데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말씀 묵상이 가능합니다. 뭐 열심히 해서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나하고 틀려.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훨씬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관찰 또는 해석을 해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양하고 풍성한 해석을 인정하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집사님의 상황과 집사님의 배경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목사님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이제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건 목사님들이니까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들 상황과 수준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학 훈련을 안 받았는데 그러면 말씀을 읽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옛날 과거 카톨릭처럼 라틴어로 된 성경 신부만 읽고 너네들은 보지 마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만인 제사장주의잖아요. 다만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는 여러분을 주일에 더 훈련하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제사장이고 이해되셨어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하여간 마지막 세 번째 이것만 딱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0분에 차죠? 차가 가야죠? 네, 다 끝났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길면 지루해지는데 그래도 하여튼 요것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아주 중요한 부분, 이 부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그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된 내용, 그 의미를 나의 삶의 현실에 가져와서 적용해야 된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시린에 세 가지 규례가 있다 그랬죠. 포도로 된 것을 먹지 말고 먹거나 마시지 말고 주검 근처에 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자, 그 본문을 그대로 우리 시대에 갖고 와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는 왜 성경을 어겼어? 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그 나시린의 규례, 그 세 가지 규례가 의미하는 바가 지난주에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라고 해석해 드렸죠.
그 해석된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말씀의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성경의 문자주의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른 성경 해석법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 하여튼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뭐 교회 표어로부터 해서 주일학교, 뭐 성가대, 뭐 순으로 해서, 뭐 선교적 삶으로 해서, 순장의 사명으로 해서 쭉 우리가 렉티오 디비나를 쭉 풀어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 한 해 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는 선교적 교회의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선교적 교회 운동이 나타났는지 여러분이 주로 이제 미국에서의 역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했던 그게 그런 전통이었어.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구나. 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거구나.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더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서 교사들에게도 유익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 렉티오 디비나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좀 더 적용의 관점에서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이번 3주간은 그래서 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주일 오후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